초바르의 첫째 담론.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욥의 죄악.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자네가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깨달음에서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긴 하게. 하느님의 신비.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 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요.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새로운 삶. 자네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꺼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자네 생애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일세.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욥의 셋째 담론. 욥기 12장. 욥이 말을 받았다. 경험의 증언.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누가 그런 것들을 모르겠나. 제 친구의 웃음거리. 내가 그 꼴이 되었구려. 하느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곤 하였지. 그렇듯 의롭고 흠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고통의 수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 발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정된 수치 말일세. 폭력배들의 천막은 편안하고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태평이라네.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말일세.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누가 모르겠나.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그분의 손에 모든 생명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있음을. 입이 음식의 맛을 보듯 귀가 말을 식별하지 않는가.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 해도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네. 절대 통치자이신 하느님.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다네.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메말라 버리고 내보내시면 땅을 뒤집어 버린다네. 오직 그분께만 권력과 성취가 있고 헤매는 자와 헤매게 하는 자도 그분께 속한다네. 그분은 자문관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판관들을 밥으로 만드시는 분.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는 분. 사제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권세가들을 넘어뜨리시는 분.
신뢰받은 이들에게서 언변을 앗아 버리시고 노인들에게서 판단력을 거두어 버리시는 분,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힘센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시는 분,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민족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뻗어나가게도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 나라 백성의 수령들에게서 지각을 앗아 버리시고 그들을 길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술 취한 자같이 헤매게 하신다네. 욥의 항변과 결심. 욥기 13장. 여보게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네그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일세.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마는.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변론에 유의하게나.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 자네들은 하느님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필코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일세. 그분의 어미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자네들의 금언은 재와 같은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 같은 답변일세.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 좀 하게. 내가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 나르고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정녕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런 자는 그분 앞에 들 수도 없기 때문일세. 제발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들 귀로 말일세.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와 소송을 벌인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가겠네. 숨어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뢰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의 죄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제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좀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욥기 14장.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 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그의 날들을 정해졌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쉴 수 있게. 날품 파리처럼 자기의 날을 즐길 수 있게.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움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구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를 느끼면 싹이 트고 묘목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어서 힘없이 눕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말라 메마르듯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닿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아,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두신다면, 저를 위한 때를 정하시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만은 당신의 손에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만은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죄 위에다 칠을 하시련만은,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도 제자리에 밀려나듯 물이 돌을 부수고 큰 비가 땅의 흙을 씻어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그를 완전히 제압하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몸은 자기의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합니다. 엘리파즈의 둘째 담론. 욥기 15장.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결백하지 못한 인간, 현인이 바람 같은 지식으로 대답하고 제 배를 쇳바람으로 채워서야 되겠는가? 어찌 쓸데없는 이야기와 소용없는 말로 논쟁하겠는가? 자네야말로 경외심을 깨트리고 하느님 앞에서 묵상을 방해하는구려. 정녕 자네는 자네 죄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교활한 자들의 언어를 골라내는구려. 자네 입이 자네를 단죄하지 내가 아닐세. 자네 입술이 자네를 거슬러 증언하고 있다네. 자네가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언덕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자네가 하느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으며 지혜를 독차지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자네가 알고 있나. 우리에게는 없는 깨우침을 얻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우리 가운데에는 백발이 성성하시고 자네 부친보다도 훨씬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네. 자네는 하느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만으로는 모자란단 말인가. 어찌하여 자네 마음이 자네를 앗아가 버렸나. 어찌하여 눈을 치켜들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네의 그 격분을 어찌 하느님께 터뜨리고 입으로는 말을 함부로 토해내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결백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리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분 눈에는 순결하지 못한데 하물며 역겹게 타락하여 불의를 물 마시듯 저지르는 인간이야. 악인의 운명. 자네에게 일러줄 터니 듣게나.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겠네. 현인들이 선포한 것. 그들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을 것일세. 땅은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지고 낯선 자는 그 가운데를 지나간 적이 없었지. 악인은 일생 동안 공포에 시달리는 법. 난폭한 자에게 주어진 그 횟수 동안 말일세. 무서운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태평스러울 때도 폭력배가 그를 덮친다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못하고 칼에 맞을 운명이라네. 그는 어디 있나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어둠의 날이 이미 그의 곁에 마련되었음을 깨닫는다네. 불안과 초조가 그를 소스라치게 하고 공격 태세를 갖춘 임금처럼 그를 압도한다네. 그가 하느님을 거슬러 손을 내뻗고 전능하신 분께 의스되었기 때문이지. 그는 목을 세우고 돌기가 단단한 방패를 들고서 그분께 달려들었지. 제 얼굴을 기름기로 뒤덮고 허리를 비갯살로 둘러쳤지. 그는 폐허가 된 성읍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이 돌 무더기에 차지가 된 집에 살았지. 그는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의 재산은 잃지도 그의 소유는 땅에서 불어나지도 못한다네. 그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새싹은 불길에 타버리며
그분의 입김에 쓸려가 버린다네. 그는 헛것을 믿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리니 그의 보상이 헛되기 때문이라네. 그는 때가 되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그의 잎사귀들은 푸르지 못하네. 그는 포도나무 줄기처럼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꽃을 흘려버릴 것이네. 불경스런 자들의 무리는 이렇게 씨가 마르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의 천막은 불이 집어삼켜 버린다네. 재앙을 잉태하여 불행만 낳으니 그들의 모태는 속임수만 마련할 뿐이라네. 욥의 넷째 담론. 욥기 16장. 욥이 말을 받았다. 쓸모없는 위로자들. 그런 것들은 내가 이미 많이 들어왔네.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위로자들이구려. 그 공허한 말에는 끝도 없는가? 무엇이 자네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그렇게 대답하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지. 자네들에게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네들이 불쌍하다고 머리를 젓고 내 입으로 자네들의 기운을 북돋우며 내 입술의 연민은 슬픔을 줄여줄 수 있지. 하느님의 관역이 된 몸. 내가 말을 해도 이 아픔이 줄지 않는구려. 그렇다고 말을 멈춘들 내게서 무엇이 덜어지겠는가. 이제 그분께서는 나를 탈진시키셨네. 당신께서는 저의 온 집안을 파멸시키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움켜쥐시니 그 사실이 저의 반대 증인이 되고 저의 수척함마저 저를 거슬러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증언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나를 짓찢으며 뒤쫓는구려. 그분께서 내게 이를 가시고 내 원수이신 분께서 내게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시네. 사람들은 나에게 입을 마구 눌리고 조롱으로 내 뺨을 치며 나를 거슬러 떼지어 모여드는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악당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다 내던지셨네. 편안하게 살던 나를 깨뜨리시고 덜미를 붙잡아 나를 부수시며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네. 그분의 화살들은 나를 에워싸고 그분께서는 무자비하게 내 간장을 꿰뚫으시며 내 쓸개를 땅에다 내동댕이 치신다네. 나를 갈기갈기 찢으시며 전사처럼 달려드시니 나는 자루옷을 내 맨살 위에 꿰매고 내 뿔을 먼지 속에다 박고 있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내 눈꺼풀 위에는 암흑이 자리 잡고 있다네. 내 손에 폭력이란 없고 내 기도는 순수하건만. 하늘에 계신 증인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쉴 곳도 나타나지 말아다오.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빈정거리니 나는 하느님을 향하여 눈물 짓는다네.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리시듯 그분께서 한 인생을 위하여 하느님과 논쟁해 주신다면 내게 정해진 그 몇 해가 이제 다 되어 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기 때문이라네. 욥기 17장. 제 영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 수명은 다해가니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 진정 제 둘레에는 비웃음만 있으니 제 눈은 그들의 적대 행위를 지켜볼 뿐입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당신 곁에 보증을 세워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줄리 누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우쭐대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아들들의 눈이 멀어가는데 몫을 받아가라고 친구들을 청하는 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 나는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내세워져 사람들이 얼굴에 침뱉는 신세가 되었네. 내 눈은 상심으로 흐려지고 사지는 모두 그림자처럼 되어버렸네. 올곧은 이들은 이것을 보며 즐겁하고 무죄한 이는 불경스러운 자에게 격분하네. 그러나 의인은 제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결백한 이는 힘을 더한다네. 그렇지만 자네들 모두 돌아와 보게나. 나는 자네들 가운데에서 현인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네. 나의 날들은 흘러가 버렸고 나의 계획들도 내 마음의 소망들도 찢겨졌다네.
저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어둠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 하건만 나 무엇을 더 바라리요. 저승이 나의 집이요. 암흑 속에 잠자리를 펴는데 구덩이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 구더기에게 나의 어머니, 나의 누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어디에 내 희망이 있으리요.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으리요. 그것이 나와 더불어 저승의 빗장을 향하여 내려가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먼지 속에서 안식을 얻겠는가? 빌닷의 둘째 담론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욥에 대한 비난. 자네들은 언제면 이런 식의 말에 끝을 내려나. 잘 생각해 보게나. 그러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세.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자네 눈에 멀쩡하게 보인단 말인가. 제 분에 못 이겨 자신을 짓짓는 자네 때문에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밀려나야 한단 말인가. 악인의 운명, 정녕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네. 그 천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은 꺼져버리지.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간다네. 그는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고 함정 위를 걸어가며 올가미가 그의 뒤꿈치를 움켜쥐고 그 위로 덫이 조여오네. 땅에는 그를 올가맬 밧줄이, 길 위에는 올무가 숨겨져 있네.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덮치고 걸음마다 그를 뒤쫓는다네. 그의 기력이 메말라가 그가 넘어지면 바로 멸망이라네. 그의 살갗은 질병으로 문드러지고 죽음의 맏 자식이 그의 사지를 갉아먹지. 그는 자기가 믿던 천막에서 뽑혀 공포의 임금에게 끌려가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천막 안에 남아있지 않고 그의 소유지에는 유황이 뿌려진다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줄기가 시들며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자취로 감추네.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기어 그에게는 제 결의 가운데 자손도 후손도 없고 그의 거처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네. 그의 날을 보고 선역 사람들이 즐겁하고 동력 사람들이 몸서리치네. 정령 불의한 자의 집안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가 그러하다네. 욥의 다섯째 담론 욥기 19장 욥이 말을 받았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러려나.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말로 짓부수려나. 자네들은 이미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려.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내 문제일세. 자네들은 참으로 내게 허세를 부리며 내 수치를 밝혀내려는가. 그렇지만 알아두게나. 하느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그물을 덮어 씌우셨음을. 원수가 되어버리신 하느님. 폭력이야.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호소해보아도 법이 없네 그려. 내가 지날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담을 쌓으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셨네.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으시고 내 머리의 관을 치워버리셨다네. 사방에서 나를 때려 부수시니 나는 죽어가네. 그분께서 나의 희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리셨다네. 그 위에 당신의 분노를 태우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시네. 그분의 군대가 함께 몰려와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천막 둘레에 진을 쳤다네. 소외와 고통.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종을 부르건만 대답조차 하지 않아 이 입으로 그에게 애걸해야만 하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내 뼈는 살가죽에 달라붙고 나는 겨우 잇몸으로 연명한다네.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불쌍히 여기게나 불쌍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영원한 기록.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핀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살아계신 구원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리리라. 내 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의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친구들에게 하는 경고. 자네들은 그자를 어떻게 몰아붙일까?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있지. 하고 말들 하네만 칼을 두려워하게. 자네들의 격보는 칼 맞을 죄악이라네. 심판이 있음을 알아두게나. 초바르의 둘째 담론.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이성적 대답. 내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라 재촉하니 내가 서두를 수밖에 없구려. 나를 모욕하는 질책을 들으면서도 내 정신은 나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주네. 악인의 운명, 이런 것쯤은 자네도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나. 땅 위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부터 악인들의 환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경한 자의 기쁨은 한순간뿐임을, 그의 높이가 하늘까지 이르고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는 제 오물처럼 영원히 사라져버려 그를 보던 이들은 그가 어디 있지 하고 말한다네.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날아가 버리고 밤의 환영처럼 쫓겨나버려 그를 바라보던 눈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지.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이들의 비유를 맞추고 스스로 제 재산을 내놓아야 하며 한때 젊은 기력으로 가득 찼던 그의 뼈도 그와 함께 먼지 위에 드러눕고 만다네. 악이 입에 달콤하여 제 혀 밑에 그것을 감추고 아까워서 내놓지 않은 채 입속에 붙들고 있다 해도 그의 음식은 내장 속에서 썩어 뱃속에서 살무사의 도구로 변한다네. 그는 집어삼켰던 재물을 토해내야 하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의 뱃속에서 밀어내시기 때문이지. 그는 살무사의 도끼를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여 그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개울과 시내와 강을 바라보지 못하지. 애써 버려들인 것을 삼키지 못한 채 되돌려야 하고 장사로 얻은 재화를 누리지 못하니 그가 가난한 이들을 짓밟아 내버리고 제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탈하였기 때문일세. 그의 뱃속은 민족을 모르니 그는 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그의 개걸스러움에 나만 아는 것 없으니 그의 변형도 오래가지 못한다네.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 속에서도 궁핍해지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이 모두 그를 덮치며 그분께서는 그의 배를 채우시려 당신 진노의 불길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위에 병기들의 비를 내리신다네. 그가 쇠 무기를 피하면 구리 화살이 그를 꿰뚫고 빼내려 하지만 그것은 등을 뚫고 나오며 시퍼런 칼끝은 그의 쓸개를 꿰찌르니 전율이 그를 엄습한다네. 온갖 암흑이 그의 보물을 기다리고 아무도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삼키며 그의 천막에 살아남은 자까지 살라버린다네.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은 그를 거슬러 일어선다네. 그의 집을 홍수가 그분 진노의 날에 경류가 휩쓸어가 버리지.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운명이며 하느님께서 그의 것으로 선언하신 상속 재산일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